호국의 달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 한 번, 두 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6.25 전쟁이 남긴 인류사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전파하는 곳이 6.25 전쟁이 일어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워싱턴에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마다 320만 명의 전 세계인들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다녀가는데 그곳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미합 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런 글귀가 있고 그 밑에 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글이 바로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6.25 전쟁 때 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미군 사망자만 54,246명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미국 군인 사망자가 3,000명인데 그 당시에 6.25 전쟁 때 재래식 무기로 싸우면서 미군만 54,246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 사망자가 모두 62만 8,833명입니다. 부상자는 미군만 10만 3,284명이고 유엔군 전체는 106만 4,453명입니다. 미군 실종자가 8,177명이며 유엔군 실종자는 47만 26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쟁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전사였고 벤프리드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그 아들을 잃었고 워크 중장도 자식과 함께 자녀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전혀 알지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이 한반도의 자유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서 그렇게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릇된 이념에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주창한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적 유물론 사관에 입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마르크스나 엥글스 이 사람들이 종의 기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고 창조 작품은 없고 모든 생명체는 진화해서 되었다, 이 종의 기원이라는 이 책을 보고 큰 감명을 받고 자기들이 만든 공산주의와 짬뽕을 해서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는 기독교를,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적 유물사관이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다. 모든 인민들이 이 종교가 추구하는 가짜 행복을 없앨 때 인민들은 참된 행복이 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우리나라가 쳐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올이라는 철학자가 2012년도 강의를 하는데, 역사 강의를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역사 강의를 하면서 6.25 전쟁은 우리나라가 쳐들어갔는지 북한이 쳐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했는데 그 희생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 이 민족의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자유롭고도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데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자유 자체가 불안전한 자유고, 또 안전은 한데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 안전은 비굴한 생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가 안전하면서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2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펑펑 우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은 4개 군단, 약 8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당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남은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도망 나와서 끝까지 항전을 하는데, 사해 서쪽 4km 지점에 마사다라는 헤롯이 만든 천년 요새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삼별초가 고려 몽고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고 제주도로 피난 가서 거기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처럼 유대인 1000여 명이 이 마사다 성에 와서 3년 동안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전멸을 당하는데, 그때 유대인 지도자가 이런 멋진 연설을 합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해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시다. 그러면서 이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여자 둘이 2명 아이들 5명 놔두고 다 자살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임관할 때 이 언덕에 올라서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이 없기를, 이 외침을 큰 소리를 외치면서 충성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과 마사다 못지않은 이 비극의 현장이 바로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북한 군인 300만 명이 사상자가 났고, 또 군인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6.25 전쟁의 가장 큰 아픔은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300만 명의 민간인들이 그 당시에 죽었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또 파괴된 가옥이 60만 채, 북한 월남민이 300만 명, 이상 가족이 1000만 명 이상 발생했고, 또 산업 생산력의 약 80%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당하였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비극적인 전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의 비극이 다시는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메시아를 영접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느니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날개 아래로 모았지만은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사회적,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 위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였을 때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또 로마서 9장 1절 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쉼이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민족을 향한 자기 친척을 향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내 민족이, 내 친척이, 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끊이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6.25 전쟁이 큰 비극이었지만은 그런 사도 바울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1907년도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 전쟁 가운데 큰 비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역사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애국자였습니다. 그분들이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비극의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었고 또 오늘날 이 시간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 주일 저녁에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하십니다. 지금은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도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청원을 하여서 그 이후로 군대 안에 군목제도가 들어오고 군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6.25 전쟁 당시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많은 믿음의 용사들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인천의 메가드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던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메가드 장군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947년도 당시에 일본 내 선교사의 총수가 315명이었는데 메가드 장군은 일본에서의 승리 이후에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의 그 영혼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계에 직접 연락해서 1950년도에는 선교사 총수가 2,500명이 되었습니다. 또 록펠러 재단에 직접 연락을 해서 일본의 기독교 대학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0만 권의 일본어 번역 성경을 일본 전체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일본에 많은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을 결심하면서
그런 이런 기도를 남깁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데 큰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1950년도 9월 19일 날 수도 서울을 회복한 후에 환도 행사에 있었을 때 이 행사에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 그 비참한 위기 가운데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로 이 민족을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오늘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부흥 찬양 드리면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